할렐루야. 의나무 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금요일만 되면 이런 인사가 자꾸 나오는데 한 주 동안에 달려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우리가 은혜의 바닷속으로, 은혜의 강가로 함께 빠져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살아가실 때, 또 한 달 동안에 혹은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연애의 대상인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혹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집에 두고 온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시는 삶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것들을 좀 놓치고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좀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회 가운데 시작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잠잠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그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좀 잠잠하게 나아가는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삶의 순서들과 또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느라고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있었던 그 수고로운 생각들과 마음과 또 내 어깨에 쌓여진 모든 짐들을 이 시간 다 풀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어떤 때가 돼서야, 어떤 예배의 시간이 돼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위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아멘.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정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정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자 선포로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편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쏟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내어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아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입술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오늘 이 밤 적어도 이 기간만큼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적어도 사순절을 지나는 이 기간만큼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좀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쳐서 우리 영을 깨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정말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소망과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귀한 심령으로 나와 정말 주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그렇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정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더 깊이 우리가 사모하며 듣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길, 베드로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우리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제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줌으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를 잘 재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네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소작을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돼서 돌아와서 이제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아주 욕심이 많아서 그 종들, 소작물을 받으러 갔던 종들을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너무 많이 화가 났을 텐데, 그런데 그 농부들을 한번 참아주고 이번엔 더 많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보낸 자기의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농부는 한 번 더 참아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설마 자기의 아들까지 해하지는 않고 이제 그들이 마음을 바꾸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지만, 사람들은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 아들마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스토리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선지자들을 나타내고, 또 집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 끝까지 또 그 아버지 마음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자신을 배반한 아들인데 참 다윗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참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류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여서 왕위에 오르겠다고 했던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서글퍼하고 힘들어했던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몇 장면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삼자 이렇게 쫓아다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러 오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하리라. 너희는 육신에 먹을 것을 쫓아 나를 쫓아왔지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육신에 먹을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준 것과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다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갑자기 여기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떠났고 그리고 12 제자가 끝까지 남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을 탔고 그리고 그 틈 속에 아마 가룟 유다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처럼 그의 마음이 이미 많이 흔들렸고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쫓아가고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마 그 속에 의심이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로 가룟 유다가 언제 등장하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이 더 분명해지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임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순간에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들었는데 예수님을 일단 한번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가 더 넘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 강하게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후로 바로 이제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한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미 그 다른 욕심이 이미 있었다. 그는 도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칭찬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간직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이것을 나를 위하여 이미 오랫동안 간직해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이미 나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예비하러 이 향유를 간직해 왔고 그리고 나에게 부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무안을 주고 자기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이 향유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경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또 기록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고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자 한번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장면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일부에 읽은 것처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모아서 식사하시는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다음에 12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 하실 일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그런 일이죠. 사람의 육신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고, 그때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집신 같은 쪼리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녀서 발이 너무나 더러운 그곳을 예수님이 친히 씻겨 주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을 마지막으로 또 보여 주시죠. 그 수건으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때 예수님은 유다를 빼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고 유다를 섬겨 주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팔 그 사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유다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친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발을 씻겨 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떡 한 조각을 줍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장면이 누가 예수를 팔 자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풍습 가운데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은 굉장히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명화는 틀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은 게 아니고 다 옆으로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왼쪽으로 누웠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찍어 먹을 것에 찍어서 주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그 떡을 주는 대상은
굉장히 그 마음을 담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떡을 건네 주었을 때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해서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떡 한 조각을 그에게 건네 주신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발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찍어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를 보내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할 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공개적으로 반론하시자 그는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만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룸이 그 안에 전혀 없었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나갔다.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는 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빛에 있기를 거부하고 그는 떡 한 조각을 들고도 그는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어두움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향해 가룟 유다가 나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그가 나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가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문법상 능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슨 가룟 유다가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는 예수를 팔기로 되어 있어서 그가 예수를 팔았다기보다 그 마음이 섭섭한 것과 또 사단이 들어갔을 때 그가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는 능동적으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또 한 명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3장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좀 힘든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올 때 예수님이 당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무안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무안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그는 마귀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배신자로 남아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는 그를 배신자로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주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나? 정말 주님이 계시나? 내가 어려울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있나? 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길을 가겠습니까? 저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때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 그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맙시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선곡하면서 이런 찬양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하면서 이 선곡을 했는데요. 예수 그 이름 우리 한번 좀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찬양할까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반할 거를 알고 그 사단이 들어가 있는 그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떡을 건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성결하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 틈에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참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이 사순절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도 사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죄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이 아시는, 주님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마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발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말 씻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여전히 나의 더러움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작정하고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허리띠를 풀고 그 수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내 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 같지만, 냄새가 나지만 너무 더러워 부끄러워 보여주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내 몸에 내 마음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발을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먼지가 너무 많고 하나님 발가락 냄새가 나는, 하나님 온갖 더러운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누비고 다녔던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이 세상 것들을 누비고 다녔던 하나님, 이 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오늘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발을 내가 씻김을 받고 가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씻김을 받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내가 보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주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며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죄를 종려가진 나무를 태워 하나님 그 만든 그 죄를 우리 이마에 바르는 그 심령으로 그 동요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겨줄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꺼이 하나님의 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더러운 마음도, 내 더러운 입도, 내가 품었던 더러운 생각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는 내 정욕과 내 마음의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주여 주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 시간 보여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여전히 삶 가운데 주님을 대신하며 살아가는 내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을 하나님, 우리의 발을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누리시고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연약한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이 마음, 이 완악한 이 마음 하나님,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를 이해 못하겠다며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다른 유다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 주옵사오니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옵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연약함들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들 주여 우리 상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소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용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빼앗긴 우리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섭섭한 마음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 참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끝까지 거부하게 되죠. 주님, 내가 그러지 않도록, 내가 사단이 주는 이 섭섭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자꾸 잘못 찔러주는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여, 내가 이 싸움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절대 내가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내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고 하나님 온통 우리의 마음을 휘저 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서의 마음을 빼앗겨 내가 자꾸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내가 더 그런 것들 가운데 마음을 그냥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단이 온통 휘젓도록, 때로 그것이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고 죄악된 생각이 주는 어떤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고 내가 이 주를 부를 때가 있고,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을 내가 뽑아내기를 원하오니, 뿌리째 뽑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와 주시오. 하나님 들어와 주시오.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그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을 이 시간 발견하여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 하나님 그 마음에 그 돌덩이들을 하나님 뽑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갑니다. 성령님, 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지금도 싸움 가운데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단에 질 수 없게, 사단의 유혹에 그저 넉넉히 있을 수 없게 주여 시간을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어린 돌처럼 어렸지 하나님 가운데 싸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싸움 가운데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구원의 성령을 아버지 앞에 내가 나와 아버지 앞에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내가 이겨 하나님 그 순결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정결함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겨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그 이름에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주님,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의 욕을 끊지 않고 때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그 섭섭한 마음 그대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아는데도 그냥 사단이 내 마음을 휘젓게 두도록 때로 우리가 일부러 그냥 내어둘 때도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주는 어떤 짜릿함 때문에, 나쁜 생각이 주는 어떤 중독성 때문에,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며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것들을 즐기며 우리 마음의 밭이 망쳐지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둘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못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가룟 유다의 길을 갈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강한 질책을 여러 번 들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가 마지막 생명을 거둘 때까지 그는 끝까지 주님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이 악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들, 사단이 뿌려놓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찾아내요. 그 씨앗 하나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시간 뿌리채 뽑아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 하나라도 하나님 이 시간 다 하나님 뽑혀 나가기를 원하고 이 정결함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당신들 이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이 소망을, 이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은 사라지며 이 시간 오직 예수의 그 신령한 것들만, 하늘의 신령한 것들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부르며 또 부르짖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 거룩함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영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 네, 우리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은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은 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함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의 맡겨진 사명들을,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야,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다는 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 손을 붙들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통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맡겨준 영혼들 우리가 계속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맡겨준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연약한 나를 들어 주여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쓰레기입니다가 아니라 주여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며 주님을 통하여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단에게 맞서 싸워 이기며 너 사단아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담당하게 우리가 외치며 우리의 승리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강함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힘으로 내가 그 능력으로 오늘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지금이 오히려 기회이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며 오히려 이때가 내가 바로 설 때이며 내가 다시 나를 정비하여 내가 다시 한번 부르는 것들을 다시 보수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는 비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고 주신 그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요단강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발길을 내딛으며 하나님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 험한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 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나가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며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우리가 연약한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정말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도 또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당신의 핏값으로 살리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그 험한 산지를 향하여 우리가 또 주저앉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 무서운 저 산악인들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등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있는 향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일견 가룟 유다의 말에 일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돈이면 뭐 예수님한테 부은 거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된 시기라면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야! 뭐 왜 교회는 다 그런 데다가 낭비하지? 왜 그런 데다 돈을 쓰지? 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떠들고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돕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먼저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부어지는 그 예물은 그 어떤 것과도 향유 한 통이 아니라 수백 통을 부어도 비견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향유 값도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꺼이 나의 시간도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스케줄 짜서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만큼 저만큼 남는 것 짜투리 내드리며 생색 이렇게 어려운데 나 이만큼은 했다고 드려지는 그런 거 말고 먼저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학교를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줘야겠지만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 아이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내어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주실 텐데 그게 참 힘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향유옥합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그런 인생을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이 시간 주 앞에 가져옵니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드리도록 깨어서 드립니다. 좀 덜어 드리는 게 아니라 비싼 거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니까 조금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주의 발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그의 생명을 바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아껴? 하나님,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 하나님 자꾸 짜투리만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여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다 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아껴 하나님 이리저리 재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내 온통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내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전심, 그
그 전심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도 빠지지 않는 0.1%도 빠지지 않는 그 100%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꺼이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짜고 시간을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마음을 그 우리의 마음을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내게 있는 향유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오카 내게 있는 향유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향유오카 내게 있는 향유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우리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여기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고 찔끔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기 위해서 그냥 깨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영혼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모읍니다. 나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내 전부를 주여 이 시간 모읍니다. 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내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모읍니다. 주님 네 하신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모읍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읍니다. 내가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곳이 주님께로 온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기 위해 내가 있는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아깝지 않게 내어드릴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나에게 전부를